동구 사랑교회를 통해 동구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5만 명의 한인들과 수십만의 타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그 은혜를 통하여 지상전도의 꿈을 갖게 하시고 열방 선교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관하는 메디칼 또 메디케어 설명회가 9시에 우리 사랑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민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변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는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3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변하기까지 깨달으시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유망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우여다가 되돌려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또 귀한 사역 가운데 섬기시는 우리 백호기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라가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9년쯤 전인 2002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당신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죽기 전에 여기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 BBC 방송 그 설문조사를 다 모아가지고 50곳을 선점을 해서 그 50곳의 장소의 이름을 당신이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50곳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한번 쭉 봤어요. 어느 곳이 죽기 전에 봐야 할 곳인가 쭉 봤는데 제가 그 중에 2군데를 가봤더라고요. 대단하죠? 100% 따지면 4%는 달성을 합니다. 여러분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디에 가보고 싶으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었던 곳, 그러나 가보지 못했던 곳이 등장을 합니다. 그곳을 이제 성경은 서바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서바나는 오늘의 이제 스페인 땅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은 이 스페인 땅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땅에 가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가 열정이 있는 투사 그런 걸 갖다 기대기 때문이 아니라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세계관에서 이 스페인 땅은 땅의 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땅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땅 끝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땅의 끝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걸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종말의 때는 언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라고 조용히 묻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읽은 이 38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 중에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언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이 노아의 홍수 때의 일처럼 사람들이 언제라는 거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거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 두 사람, 두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 가운데 데려감을 당한 사람, 데려가진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정한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버리움을 당한 사람은 불신자를 가리키겠죠. 마찬가지로 맷돌질을 하는 두 여자 가운데 데려가짐을 당한 사람, 데려간 사람은 하나님의 특정한 믿음의 자녀이고 남은 사람은 이제 불신자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특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잖아요, 지금이. 본문 말씀이.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지금 어디인가? 또 그 믿음의 자녀들이 그때에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간입니다. 이 믿음의 지금 자녀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맷돌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곳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땅끝일 텐데 그 사람들에게 그럼 땅끝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어떤 뭐 기도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현장이 이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그런 의미로 그 삶의 현장이 그들에게는 땅의 끝입니다. 그 삶의 현장인 밭에서 그 삶의 현장인 맷돌을 돌리던 곳에서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가고 오지에 나아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은 뭐냐면은 삶이에요, 삶. 그렇죠?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부대끼고 고민하고 땀 흘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땅끝입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평범해 보이고 늘 그 다람쥐가 그 쳇바퀴를 막 돌리는 것처럼 이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땅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힘써서 고대해야 될 그런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데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마다가스카 섬을 말씀드렸죠? 실제로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 방향으로 이 북쪽이겠죠? 북쪽은 좀 추우니까 북극 남극 가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가 서쪽이 되겠죠? 서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어디가 나옵니까? 여기가 나와요. 가장 먼 곳은 결국 여기에요. 그렇게 따지면 땅끝이 가장 먼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사십니까? 기대 안 하십니까? 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좀 나중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난 후에 대대손손 간 다음에 우리 집 좀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그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면 기대하는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딘가요? 오히려 밭에 나가 있고 그날의 식사를 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땅끝이 어딘가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끝에서 뭘 할 거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집이 어디냐? 그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집에서 내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땅끝이 어디냐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여기가 땅끝이다, 저기가 땅끝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 땅끝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땅끝에서 그럼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 우리가 땅끝을 고대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겠죠.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곳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제일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이제 교회사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죠. 그 교회에 초창기에 영수라는 직분을 가진 엄귀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영수는 당시에 그 장로 직분이 있기 전에 장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을 영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엄귀현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뭐였냐면은 마부였는데요. 그가 마부로 일을 하면서 모시는 사람은 이재형이라는 왕의 손자, 왕손이었습니다. 이 왕손의 마부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엄귀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실했고 믿음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이 왕의 손자를 모시고 지방 여행을 떠날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여행 중이니까 이 모시는 왕손과 조용히 이게 이야기할 시간도 많이 좀 가지게 되었는데 이 엄귀현이 이재형과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용기를 내서 어렵게 전도의 말문을 열게 됩니다. 날이 예수 믿으시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시지요? 라고 이제 마부가 왕손에게 권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왕손이 이 마부에게 빈정대면서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놈아, 그래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한 거죠. 이때 이 마부인 엄귀현이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날이 예수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엄귀현을 평소에 굉장히 비천한 마부로 봤던 이 왕손은 겉으로 내색은 안 했는데 속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훗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재형이라는 왕손이 예수를 믿었고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제2대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믿는 도리는 제가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 하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면 우리 사장이 이렇네 저렇네 이러지 마시고 그 일에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나요? 우리 직원들이 이렇네 우리 거래처가 어떻네 이러지 말고 지금 그 일에 땀 흘려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군가를 섬기는 남편, 아내, 어머니, 아버지로 여러분 서 계십니까? 그 일에 정말로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땅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천국으로 올라가는 자동 에스컬레이터입니까? 발만 올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줘요.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끝입니까? 만나가지고 예수님 저는 이렇게 편하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왔어요. 제가 한 거라고는 에스컬레이터 몸을 씻던 것 뿐인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분명한 땅끝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분명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게 저는 확실히 믿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로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 여러분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그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어디에 가서 드러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땅끝을 고대하며 삽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죠? 어디에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 군데 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숨쉬며 땀 흘리는 삶의 현장인 일상이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예비하고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땀 흘려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진품음을 드러내는 곳이 될 때에 땅끝은 복음으로 정복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한 분 한 분들의 삶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이 온전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